하늘에 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만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뜻을 모아 기도함에 힘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모든 순서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간증하시는 분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간증을 듣는 많은 청년들이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해, 그냥 따라해. 간증을 맡은 김윤빈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의 경험의 간증을 여러분과 그냥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의 제목은 그냥 따라해 라고 정했냐 하면요, 제가 그냥 따라해 봤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9년 전이에요. 19년 전 2002년 1월달 제가 성경을 보고 그냥 기도를 따라 했었어요.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2002년이죠. 19년 전 19살이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통독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고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처음으로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그 이전에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고 그냥 대화하는 거였다면 이 창세기 24장에서는 기도였어요. 누구의 기도였냐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골라서 선택해서 데려오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부탁을 받아 명령을 따라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홀성에 도착해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았는데 그때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주인의 가정에 복이 될 만한 여인을 잘 선택해서 데려와야 하는데 그 여인을 선택할 능력과 지혜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 우물 곁으로 이제 물을 뜨러 많은 여인들이 올 텐데 제가 그 중에 한 소녀에게 내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 하면 기꺼이 그 소녀가 알아서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데려온 낙타 10마리들에게도 그냥 알아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이 기도를 이름 붙이기를 조건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뭔가 좀 19살 순수했던 저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좀 뭔가 확실한 기도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읽고 저의 진로가 고민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지금 저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필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부터 2002년 1월 달이었는데요. 제 생일이 될 때까지, 제 생일은 7월입니다. 한 거의 6개월의 시간이죠. 지금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저에게 윤민아, 신학과를 가보는 게 어떻겠니? 윤민아, 너는 목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10명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신학과에 지원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과생이었는데도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기했던 게 그 기도를 한 바로 다음날 제 옆에 있는 짝꿍이 윤민아, 너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는 신학과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근데 그 친구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말하면 누군가의 귀에 들어와 소문을 내고 이렇게 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월달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한 4월 제가 그 하나님께 나름의 조건 기도라고 할까요? 서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9명의 사람이 저에게 신학과를 가보렴, 목사가 돼보는 게 어떻겠어,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9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 9명까지 센 다음에 제가 좀 꾀가 생겨서 10번째 사람을 안 셌어요. 기억을 안 합니다. 10번째가 누군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하나님께 이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고 나서 이런 나름의 조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좀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고 나서 신학과를 고르기보다는 이제 다른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다른 학과를 선택을 하여서 참 유쾌하고 즐겁고 유익한 20대 초반 생활을 보냈습니다. 충북대 학교를 다녔고요. 전자공학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도 갔다 오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는 뭔가 마음에 구멍이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 이렇게 나름의 조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뭔가 도망을 친 것 같은 그런 나름의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26살이 됐을 때 다시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을 실천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6개월이 아닌 3개월 만에 응답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6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합니다. 신학과에 편입을 준비하고 이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제가 충청앞에 목회자로 있으면서 이제 안수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 20년 전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했던 그 조건에 대해서 응답하셨구나. 정말 성경에서 엘리에셀이 말한 그 조건 기도를 따라 해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과에 들어갔죠. 27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충북대 다니면서 충청 액트 활동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7살 신학과에 갔을 때 저는 정말 8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고3 때 했던 그 기도가 좀 나름의 무서웠었어요.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따라해를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저는 그런 2번의 경험을 했었어요. 한 번은 신학 진로에 대해서 기도했었고 또 20대 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27살 신학과에 3학년을 편입하고 나서 이제 삼육대학교 오약봉에 올라가서 저희 첫 기도가 또 다시 하나님께 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3월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인가요? 5개월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에 참 괜찮은 여인이 저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룰 만한 여인인 줄 알고
계속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 그 기도가 3월 달에 한 기도가 8월 달에 응답이 됐습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또 11년 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당시 신학과생이었지만 그 전에 제가 충청 액트 활동을 했기에 충청 액트 새로이 회장단을 맡은 후배들이 저에게 형, 오빠 이번에 어느 교회로 봉사대를 가는데 봉사대 대장 좀 해주세요. 아, 오빠는 신학과생이잖아요. 뭔가 좀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봉사대 대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봉사대를 가고 좀 여러 준비를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 그 당시 액트 회장이었죠. 충청 액트 회장이었던 한 여청년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라 돌면서 하는 건데 원래 제가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서인지. 그러고 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3월달 했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청년을 데리고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2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신앙인으로서 너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한 사람인데 부모님의 예수님 말고 너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만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20대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참 받아온 상처가 많을 텐데 우리 각자의 좀 트라우마를 좀 얘기를 해보자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여청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두신 사람이구나 라고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2가지 기도가 저에게 현실이 되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교제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하나 이렇게 3명이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20대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 어느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까? 이 2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저는 이 2가지를 엘리에셀, 창세기 24장에 있는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보고 나서 그냥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다시는 그 이후로 조건 기도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개인의 경험에서는 너무 무서울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응답하시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바로 딱 결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되기도 하지만 좀 인간으로서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싶은데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그냥 따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 개인의 정말 놀라웠던 2 경험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 시간을 가져서 참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해, 그냥 따라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기도들을 그냥 따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함께 그냥 기도해, 그냥 따라해 보는 저의 개인의 경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응답하셨던 경험들을 우리 함께 여러 청년들과 여러 액트 회원들과 나눴습니다. 아버지, 엘리에셀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음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액트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갈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나가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주시사오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냥 따라해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